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한유한 목사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자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 말씀을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리고, 여러분들 여리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 또 강도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강도 만나는 사람, 그렇죠? 네. 최소한도 그 두 가지는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가 어떤 곳이냐 하면 아주 물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농경지대입니다. 그래서 물이 많아서 농사가 잘 되고요. 물이 많은데 그 이스라엘 그 사막 가운데서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종려나무가 무성한 곳입니다. 그렇게 그 지리적인 배경 또 역사적인 배경들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여리고에는 원래 물이 좋은 물이 아니었어요. 소위 나쁜 물.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농사를 지으면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다 죽어버려요. 혹 열매를 맺더라도 열매가 실하지 못하고 아주 약해요. 그래서 먹을 수 없는 그런 것이고 열매를 혹 따먹더라도 쓰고 또 약간 그 독성분이 있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지방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때에 그 백성들이 얘기를 하죠. 여기 물이 나빠서 우리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농작물이 빨리 죽어버리고 열매를 맺어도 열매가 실하지 못하고 먹을 수 없는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오라 해서 소금을 그릇에 담아오니까 소금을 그 물에 뿌립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 물맛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퀄리티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너무너무 좋은 물이 돼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여리고 지방에 좋은 물이 되어서 농사가 잘 되고 비옥한 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여리고라는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지금도 세관이 있고 여러 가지 큰 관청들이 있고요. 아쿠아리움도 있고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 큰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러한 여리고 성에 예수님과 또 그 제자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여리고 성의 모든 부락을 다니시면서
각색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는 그 길목에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둘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보면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소경에 한 사람이 앉아 있다. 바디메오가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곳에서는 부자간에 디메오와 바디메오 두 사람이 앉아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본문에는 바디메오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 보면 디메오도 같이 앉아 있는 것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하는 기자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왜 여기는 한 사람인데 왜 두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의 줄거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만약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면 우리 한우리교회에서 이 배경을 가지고 성극을 한번 준비를 해본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성극을 하려면 배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액터들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 본문에 보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랬어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최소한도 12명은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와 함께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면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어디에 전도 여행을 가시면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다른 제자 아닌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무리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20명 이상 아니면 50명, 100여 명이 늘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여리고에서 전도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어느 한쪽에 소경 둘이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데오라는 사람과 바디메오라는 사람.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돗자리를 깔았든지 아니면 맨 땅바닥에 앉았든지 거기는 낮과 저녁에 기온이 차가 심하니까 겉옷, 블랭켓을 뒤집어 쓰고 다닌단 말이죠. 그것을 뒤집어 쓰고 있든지 아니면은 접어서 옆에 두고 있든지 아니면 깔고 앉아 있든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앞을 헤치고 다니려면 막대기,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 사람이 하나씩은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겉옷을 걸쳤든지 깔든지 그리고 지팡이를 땅바닥에 내려놓았든지 아니면은 손에 붙잡고 앉아 있든지 그랬을 거예요. 이제 이 상황이 지금 상상이 되시나요? 오케이. 그러면 여리고성으로 함께 여행을 가십시다. 거기에는 이미 소개해드린 대로 예수님이 계셨고 제자들이 있고 따르는 무리들이 있고 소경 둘이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은 이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예수님은 아니시죠? 제자는 아니죠? 무리? 따르는 무리?
소경? 다 아니죠. 그럼 여러분은 등장인물 중에 어떤 인물이십니까? 변두리 인생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 영어 성경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라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리고성 그 길가에서 벌어진 상황에 있는 그 사람들, 어떠한 무리, 어떠한 한 사람보다도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인들의 왕래가 많은 길목에서 소경들이 겉옷을 두르고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한 손에를 지팡이를 의지하고 청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행인들의 발자국 소리, 말하는 소리를 귀를 기울이면서 예민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뭔가 획기적인 일생일대에 기회가 다가오는 것을 직감하시길 바랍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 모든 각색 병자를 고쳐주시고 문둥병자도 고쳐주시고 안진뱅이도 일으켜 세우시고 말 못하는 벙어리도 말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분 예수님이 지금 내 앞길을 지나가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도 한번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분을 한번 만나면, 그분이 내 눈을 한번 만져주시면 나도 눈을 떠서 볼 수 있을 텐데, 나에게도 그런 축복이, 그러한 기적이,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래서 세상을 밝게 보는,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나도 남들처럼 저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한 비전과 소망이 이 사람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기회와 타이밍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의 앞을 지나갑니다. 이제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지체하거나 망설임이 없습니다. 주저함도 없습니다. 용기를 냅니다. 큰 소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절박한 부르짖음입니다. 사생결단의 절규입니다. 잠잠하라는 꾸짖음도 그들을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그러자 더욱더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앞을 지나가실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었던 그 소리를 예수님께서 못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몰라서? 못 들어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정말 보기를 원하는지, 회복되기를 원하는지, 치유함 받기를 원하는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지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군중들이 뒤를 따르면서 살짝 뒤에 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으리라 생각하고 만졌던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자기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도 느끼시고 알으셨던 분입니다. 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실 때 나다나엘이 뽕나무 아래에서 서 있는 것을 보셨고 그 이름까지도 아셨던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소경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못 들으실 수가 없지요. 누가 이 길목에 앉아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언행을 살펴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이 나무랬지만 이 사람들은 결코 굴하지 않고 또 소리를 지릅니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무리들의 소문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나도 고쳐주실 거야, 나도 볼 수 있어, 그러한 간절한 소망과 기대 가운데서 예수님을 불러 세웠던 것입니다. 그 순간 조용해집니다. 발자국 소리가 딱 멈춥니다. 웅성거리면서 말하던 말소리가 조용해집니다. 순간적인 시간이 멈추는 것 같습니다. 얼어붙는 것 같은 정적의 시간입니다. 그 순간 들려오는 소리, 그를 부르라.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불러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소경들에게 이들이 가서 주께서 너희를 부르신다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귀를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민감한 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부드럽고 나지막하게 저를 부르라. 예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는 그 축복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시는 그 은혜를 입습니다. 나의 간구와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늘 듣고 계십니다.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8절에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리라. 은혜와 축복과 구원이 임합니다.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 고요한 정막을 뚫고 힘있게 퍼져나갑니다. 제자들과 소경들의 귀에 들립니다. 저를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게 오라. 내가 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온전케 하리라. 너를 회복하리라. 너를 축복하리라. 부르고 계십니다. 이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입니까? 얼마나 기다렸던 이 말씀입니까? 그렇게도 듣고 싶어 했고 그렇게도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예수님, 이제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소경 거지 디메오와 바디메오,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입니까? 소문으로만 듣던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지금 곧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열광하던 그 군중들의 소리, 그 소문만 들었던 이 소경거지 두 사람은 직접 예수님이 부르시는 초청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일생일 정말 한번 찾아오는 기회, 있을까 말까 하는 기회가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겉옷이 있죠. 그것을 내버립니다. 그들이 짚고 다니던 지팡이, 그것도 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 자존심, 체면 모두 다 버려.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마치 용수철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벌떡 뛰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달려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긴 시간 쭈그려 앉아 있으면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반가웠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기다렸으면 벌떡 일어나. 여기에 소경들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불러 세워서 고쳐달라고 하는, 고쳐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닙니다. 정말 절규하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찾아오셔서 눈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실 것을,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 내가 주님 앞에 달려가겠다. 내가 주님 앞에 내 눈을 맡겨드리면 내가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응답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자마자 벌떡 일어서서 달려갔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응답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주여,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찾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나가서 겸손히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 말씀하시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에게는 흙에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발라주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어라 그러셨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셔요. 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That's it. Go!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순간 즉시로 보게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고 있습니다. 즉시로. 와우. 어메이징. 이거 기적 아닙니까? 할렐루야. Immediately. 그 사람들은 눈이 볼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와,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예수님이 바로 여기 내 눈앞에 계셔. 아, 예수님이 이렇게 생기셨구나. 와. 아마 우리 같았어도 이 소문만 들어도 기뻐서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치면서 일어나서 찬양을 할 텐데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하죠. 세상에 이런 대박 기적 사건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 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잠시 눈을 감으시고 속으로 조용히 대답하십시오. 제가 한 말씀 한 말씀 드릴 때 눈을 감으시고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제 예수님이 필요했습니까? 나는 언제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까? 나는 언제 예수님을 소리질러 불러보았습니까? 나는 언제 절규하며 부르짖었습니까? 나는 언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어 서게 했습니까? 혹 최근에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어 서시던가요? 나는 언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습니까? 나는 언제 예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나는 언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까? 혹 나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외면한 적은 없었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으면서 저 지금 바빠요. 죄송해요. 저 이것만 끝내고요. 돈 조금만 더 벌고요. 이 가게 팔면은요. 우리 아이들 대학 공부 끝내고요. 우리 아이들 결혼은 시켜야지요. 저 은퇴하고요. 지금은 아니에요. 나중에 봬요. 이렇게 미루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언제 예수님의 부탁을 들어드리셨습니까? 혹 내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못 들은 채 하신 적은 없으셨나요?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신 적은 없으셨나요? 나 지금 바쁘다 그러시면서 발걸음을 재촉해서 지나쳐 가신 적은 없으셨나요? 혹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언제였나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앞을 지나가신다면 용기 내어 불러보시겠습니까? 자존심도 버리고 체면도 버리고 소경거지 바디메오처럼 모든 것 다 버리고 내 속에 있는 것 다 비워버리고 낮아져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내어 절규하듯 불러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어 세우실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고침을 받을 때입니다. 회복할 때입니다. 치유함을 받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예수님과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신다면 주저함 없이 순종할 때입니다. 내가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입니다. 내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잠자는 성도들을 깨워야 할 때입니다. 소외당하고 있는 주변 성도들을 사랑해 줘야 합니다. 보듬어 줘야 합니다.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코비드-19 팬데믹을 지나는 어려운 때입니다.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줘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함으로 빚어져야 할 때입니다.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기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큰 소리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